읽어봅니다.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령 강림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이유와 목적과 그 뜻을 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달력에도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교회력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성탄절,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보냈던 우리 부활절, 또 앞으로 다가올 맥주 감사절, 이런 여러 절기들이 있죠. 대림절, 사순절, 오늘 또 우리가 지키는 성령 강림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오순절을, 또 구약 성경에는 칠칠절,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지요? 그죠? 무엇을 주시죠? 네, 십계명을 주시죠. 네, 율법을 주십니다. 그날이 바로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 바로 오순절 날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것을 물리치시고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됐든 간에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의미가 있죠. 그냥 아무 의무 없이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 때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유인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로울 것 같죠? 여러분, 한번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나 또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나 여러분들 마음대로 직장도 없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공부도 멈추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며칠 그렇게 해보면 정말 뭔가 지루하고, 뭔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뭔가를 또 어떤 배우는 데를 갔는지, 여러분,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뭐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내 자녀다라는 것을 아주 확신하는 것이 지금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 오순절 날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하게 된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일, 강림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으로 생겨나게 된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교회를 개척할 때 이 목사님들이, 그렇죠? 목회자들이, 아니면 전도사님들이, 아니면 신학을 공부한 분들이 교회 몇몇의 성도들을 함께 뜻이 모아서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보통 오늘날의 교회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초대교회는요, 어떤 분들이 같이 교회를 시작하자 해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몇몇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야, 우리 교회를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았지만 단지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기도한 것뿐밖에 없습니다. 그냥 기다린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그냥 모여서 기도하게 된 것이 바로 교회의 시초가 됐다,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이 바로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성령님이 그냥 막 오신 게 아니라 다 뜻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1장 앞에 한번 보시면 1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려 줄래? 이게 아니라 기다려야 한다.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곳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약 150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함께 모여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날이 바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그들이 함께 모여 그러고 있는데 성령님이 임하신 그날, 바로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1장 4절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4절의 말씀대로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이 공동 성경, 다른 성경 이 번역본에는 마침내 오순절이 되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날, 바로 오순절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간에 라는 뜻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확한 그 때에,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더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그 시간에 마침내 그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때에는 성령 강림절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들은 그냥 모여서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오순절 날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 1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자들이 있었다. 여러분, 그 당시 여자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여자들의 어떤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차별을 받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1장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도 있었고 다른 형제들도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다른 것을 하지 않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열흘째 지난 요 때가 바로 지금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때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였던 지금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의 다락방이다. 근데 실제 이 마가의 다락방의 소유자는 마가의 어머니인, 이분도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인데요. 마리아의 소유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다락방 하면 우리는 굉장히 작은 어떤 좁은 장소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곳에 지금도 그 장소가 보존되어 있는데 가보신 분들은 굉장히 넓은 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20명 이상이 지금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그러한 아주 넓은 장소죠. 그 장소에서 또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서 최후의 만찬을 벌였고 또 그것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그러니까 참 장소, 시간, 성경을 보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신약 성경에도 보면 어떤 특별한 장소에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런 장소, 우리가 있는 그러한 집들,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나중에 우리가 한번 이곳에 가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곳에 임했던 그 장소. 여러분, 그 장소에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와 같은 어떤 형상이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었던 그 모여있던 120여 명의 사람들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4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전혀 배운 적도 없고 말해본 적도 없고, 근데 다른 민족의 언어가 막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면서도, 본인들이 말하면서도, 오늘날로 치면 영어를 하고, 막 이쪽에서는 러시아를 하고, 저쪽에서는 뭐 또 다른 중국어를 하고, 일본어를 하고, 막 다른 언어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임하셨을 때, 지금 뭐 방언을 하고 막 이것이 중요한 포커스가 아니라 오늘 살펴볼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임하셨다고 나오는가.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3절도 읽어봅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오순절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예요. 바람이 아니라 바람은 당연히 분 거죠. 그런데 바람 같은 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불의 혀처럼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성령님이 곧 바람이고 불이다. 여러분,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성령님을 바람이나 불로 표현하려고 했다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성령님을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다라고 기록했을 겁니다. 근데 누가는 지금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요. 그렇다면 뭔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가 바로 르아흐입니다. 르아흐. 이게 바람, 뭐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르아흐가.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인데 거기서는 퓨누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퓨누마 성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바람, 영,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바람으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성령님이 곧 바람이라는 뜻의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에서도 보게 되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말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바람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것은 이 속도의 의미를 말해요. 굉장히 빨랐다. 굉장한 힘을 가진 바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바람이 지나가는 듯한 소리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태풍이 불거나 그럴 때 막 유리가 흔들릴 정도로 바람 소리가 막 쉥쉥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고 그런 강한 바람이 계속해서 거친 소리가 계속 이들에게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은 잔잔하게 부는 바람이 아니라 마치 태풍, 허리케인, 막 토네이도가 부는 것 같은 강력한 바람을 부는 거다.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실제로 그러한 바람이 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것처럼 소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집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뭐라고 나와요? 마치 불의 혀처럼. 불의 혀라는 것. 그러니까 불의 혀라는 것은 불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하나의 불이 확 내려왔는데 여러 개의 불꽃으로 갈라지면서 거기 모든 사람에게 불꽃처럼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몇 명이 모였어요? 1장 15절을 보면 거기 모인 사람의 수가 약 한 120여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20명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불들이 각 사람 위에, 지금 모여있는 여러분들 머리 위에 막 불이 막 임한 것처럼 그것이 막 눈으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불이 임했으면 뭐 큰일 났겠죠. 불에 다 타거나 어떻게 잘못됐겠지만. 진짜 불이 아니라 불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모습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봤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상, 그런 환상이 막 보여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서 임한 장면을 잘 보십시오. 바람으로 또 불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려는 것은 이것은 바람이나 불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바람과 불을 강조하려고 했다면 여기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2절에 나오잖아요. 불의 혀처럼 이 같은 뭐뭐처럼 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바람으로 임했다. 불로 임했다라고 했겠죠. 근데 뭐뭐 같은 뭐뭐처럼 중요한 것은 바람이나 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게 그게 이 지금 누가가 성경 2장에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돼요. 왜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바람 부는 것 같이 또 불꽃, 불의 혀처럼 불꽃이 각 사람 위에 그러한 형상으로 임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 이전에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 나오잖아. 그렇죠? 그리고 2장 14절 이후의 내용의 그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렇죠? 1장과 2장 14절 이전에 그 사이에 껴있는 게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에 오순절 날에 일어난 아주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1장 8절에 성령님이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막 불이 있고 막 바람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그게 예언이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지금 이 두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째가 불이고 둘째가 바람이다. 왜? 불은 뭡니까? 각 사람에게 강력하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권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권능을,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그런 성령의 불을 받아라 막 이 권능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바람은 뭡니까? 바람은 우리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예요. 그러니까 온 지구를 통틀어서 땅 끝까지 나아가게 될 것의 그 방향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받지 않거나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그 방향성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성령님이 교회 공동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권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바람과 불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막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이 막 그 바람에 이런 소리를 막 마이크에다 대고 막 휙 하면 성령 받아라 막 이런 거 하거든요. 막 성령의 불 막 하거든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의미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의 의미를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말씀,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땅에서 하늘을 쫙 이륙하잖아요.
이륙할 때에 그 비행기의 연료의 반 이상을 소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륙할 때 힘을 거의 다 소진한다는 거예요. 막상 하늘을 날면 연료가 그렇게 많이 소진되지 않대. 많은 에너지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움직이지 않는 비행기 안에서 그런 힘이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비행기는 폭발하게 되겠죠. 순간적으로 너무나 많은 힘이 가해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가려면 먼저 어디로 날아가야 되는지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장소를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늘을 날 수 있는 힘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과 동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방향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해요. 능력도 필요하고 방향성도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사용된 충만이라는 단어, 여러분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배에 사람이 가득 타다라는 의미입니다. 욕조에 물이 가득 찬 상태. 여러분 그것을 충만이라는 여기 이 동사가 사용되어져 있는 원어의 뜻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뜻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를 가득 채운 상태. 그러니까 배에 가득 사람이 찬 상태. 욕조에 물이 가득 찬 상태처럼 그 사람의 어떤 공동체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래서 완전히 다스리고 지배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이 성령의 불을 받거나 어떤 신비한 체험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의 어떤 결과로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뭐 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죠. 그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일 뿐이지 어떤 현상이고 보여지는 것 뿐이지 그게 성령 충만의 본질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고 어떤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그런 것이 핵심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떤 보여지는 현상일 뿐이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핵심은 바로 뭐냐?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제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은 어떤 불을 받고 어떤 막 뭔가 어떤 기적을 막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그것도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 그걸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치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벌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열흘 동안이나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부활하기 전에도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이 길어요? 열흘 동안이 깁니까? 열흘이 훨씬 길지 않아요? 3일 동안에도 이들이 어땠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왕좌왕했거든요. 각자의 갈 길을 갔거든요. 막.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이들에게 멘붕이 왔고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그때와 지금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또 계속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 하늘로 올라가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땅에 계시면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이들이 엄청난 변화를 지금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이나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의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들 멋대로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이 시대,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지금 성경책의 반으로 딱 나눠져 있으니까 보지만 이때 당시에 살아가는 이 사람은 이때가 구약인지 신약인지 압니까? 지금 구약에서,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아, 그때가 바로 나의 이 선택의 기로점이었구나.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어떤 결과가 있을 때, 역사를 돌아보면 그 시기가 어느 시기였는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때가 굉장히 과도기였구나. 그때만 조금 고생했고 나중에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데 뭔가 지나보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우리는 지나가서 지금 알고 있지만 그 당시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때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이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님이 임하셨거든요. 그때도 다윗에게도 임하고 사울에게도 임하고, 여러분, 사사기서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성령님이 오셨다가도 떠나시기도 했습니다. 왔다가 떠나고 왔다가 떠나시는 일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가 읽은 이때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을 때 우리를 다스리시고, 구약 성경 때처럼 오셨다가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라는 이분은 너무너무, 하나님, 예수님은 보통 우리가 님자를 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님은 우리 흔히, 물론 성령께서 이중 존칭어를 붙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말을 쓸 수도 있지만, 흔히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성령님을 받으십시오라고 해야 돼요.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님을 라는 어떤 존칭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 써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자기 종인 것처럼 막 성령을 막 부리는 것처럼 막 저리 가라 이리 가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 그분의 능력과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것은 내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죠? 내 문제를 내가 결정을 내리지 누가 결정을 내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결정을 하지만 그 결정하기 전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이게 정말 성령님의 뜻인지,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계속해서 성령님께 묻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봐야 돼요. 왜?
이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이전에 익숙한 대로, 이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우리는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4절 이후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장과 사도행전 2장 14절 이후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사이에 바로 이 부분이 들어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들이 있지 않는 것을 돌아봐야 돼. 그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는 계속해서 믿사오며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왜 생각하게 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다라는 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충만이라는 의미는 물로 가득 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가득한 상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들이 함께 모여있는 여러 제자들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전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바람과 불의 포커스에 맞춰서 어떤 보여지는 현상에 의해서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덜림교회 성도님들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여태까지 이전에 했던 것들, 여러분 그것이 편하지요. 편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편해서 선택한 그 길이 나중에는 멸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것이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형벌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은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보낼 그 성령님을 우리가 계속 모여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내 생각으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늘 여쭈어보고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성령님이 이것이 정말 맞는 옳은 결정인가요? 여러분, 그것을 아무리 사소로운 거라도 그러한 습관을 우리가 갖는다면 성령님께서요, 아주 중요한 순간에도,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순간에서도 아주 올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바라시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들은 3일 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엄청난 혼란을 겪었습니다. 또 한 번 이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들이 두 눈으로 목격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증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전처럼 동요하지 않아요.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을 받으니까요. 여러분, 2장 14절 이후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이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이 이들이 주인공이 돼서, 물론 이들이 한 건 아니지만 이들을 사용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들이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우리 교회의 방향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더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시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성령님의 그 놀라운 뜻을 구하며 날마다 그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